2020년 11월 22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 1절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자의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혹시
우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각 가정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진실되게 하여 주옵시고 달고 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히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분들, 육체의 아픔을 당하고 있고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닦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신석 가운데에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레위기 23장 10절로 22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로 22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10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도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이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요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숫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추수감사주일을 저희로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줍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추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절기상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전과 다른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특별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비드-19로 인해 교회가 아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장소의 문제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장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에 걸쳐 추수감사의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처음 수확한 곡식의 한 단을 흔들어서 안식일 다음날 수염과 함께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첫 곡식을 바친 날부터 계수하여 50일이 되는 날 다시 곡물로 소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드릴 때는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화제로 드려야 했고 두 번째 드릴 때는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 2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곡물을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제, 번제, 화제, 요제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먼저 살펴보면 곡물을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고 소제를 드릴 때는 곡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양이나 소와 같은 동물과 함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의 제물은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했으며 그 예물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에 곡물을 함께 불로 태워드리는 것을 화제라고 합니다. 전제는 포도주와 같은 것을 부어드리는 것을 말하고 요제는 흔들어 받쳐서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는 소제, 요제, 전제, 번제, 화제와 같은 방법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처음 추수감사절을 보냈던 청교도인들의 신앙의 정신을 잘 이어받아야 하겠습니다. 101명이라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항해를 했습니다. 긴 항해를 마치고 새로운 땅에 도착했지만 그 새로운 땅에 정착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림과 혹한 추위와 질병으로 인하여 50여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은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봄에 씨를 뿌렸고 그해 가을 첫 수확을 하고 그 인디언들과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유래가 되어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왔지만 순탄치 않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고 그러한 역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신앙의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첫 수확물을 드리는 것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안식일 다음날 지켜야 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수확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감사가 없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초실절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주일과 초실절은 같은 날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난 뒤 두 번째 드려지는 규례를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에 초실절에 첫 수확물을 시작하여 7주에 걸쳐 곡식을 수확하고 그 수확의 완성의 기쁨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추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9장 37절,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와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한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13장 30절, 39절 말씀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신약에서의 추수의 의미는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고 다음은 세상 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세상 끝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 예로 창세기 4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가인이 소나 양이 아닌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어떤 짐승과 곡물을 함께 다 받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제물의 내용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상태의 문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감사절을 지키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물도 우리의 삶도 함께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아닌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려진 것 또한 우리의 삶 자체를 받지 않으실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복잡한 율법의 절차를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도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진정한 추수감사주의를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물은 어쩌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매년 곳간 프로젝트를 통해 이웃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배만 채우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려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보았을 때 많이 베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저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이 여일문 교회를 통해서 섬김에 대한 즐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맞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며 나눔의 정신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특별히 건강에 더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 열린문 교회는 더욱더 하나 되어질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첫 예물을 드렸던 것을 잠시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항상 새 직장에 들어가면 첫 월급을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미국에 와서도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월급을 내는 것은 저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월급이 아니라 주급이었기 때문에 저는 안도의 숨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새로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양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예물은 곡식단 하나였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드림을 통해서 추수가 마무리되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 이삭을 벤 작은 것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정성과 나의 기쁨과 나의 감사함을 보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처음 것을 드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더 많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또 한 달에 한 번 11조를 드리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에 물질의 11조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11조, 바로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60년을 산다면 6년이라는 시간을, 80년을 산다면 8년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어지고 때가 되어진다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11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열매가 되어진다면 그러한 삶을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도 함께 그와 같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추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법을 알게 하셨고 추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또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나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뒤로 미루거나 게을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에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주겨울 오기 전 영영케 가던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소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 시산날 때 가라지 도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못가네 길에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올려 주소 찬송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 추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 머리 위에 또 저희 열린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